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또 시간을 지켜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게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우리 발걸음을 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신실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는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 앞에 잡아갈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를 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자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더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가 하나님 목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기 위해 이 시간 또 방송으로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모든 기도들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들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짐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으시는 모든 금요기도의 순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한 주간 연장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9월 6일 주일 일부 예배는 없으며 주일 2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전년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은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실행 후 대구 성명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거나 모아서 교회에 오시는 날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가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영과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힘써 일어나서 주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쌓은 지식이 곧 능력이고 삶의 성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그들이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죠. 자신이 공부한 분야, 자신이 취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직업,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지식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출 줄 모르나,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의 지식은 결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세상의 지식은 결코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세상의 지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참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 또한 똑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진정한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존중, 존경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한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그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모아놓은 여러 가지 성전에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흡족히 받아주셨고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따라 나라를 통치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국 강병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결코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첩 300명과 후궁 700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의 그러한 첩과 후궁들을 통해서 가지고 온 수많은 이방 종교와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옮겨다가 섬기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죄의 모습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치닫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경험의 끝에 그는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시는 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됨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왕들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하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그들 스스로 패역한 죄의 길로 행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요엘 선지자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요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부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이제 임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841년에서 79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는 그 586년의 때를 생각한다면 약 2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박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심판의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긴박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들에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그때 많고 강한 백성이 침략할 것임을 전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주 강력한 불과 불꽃이 이스라엘의 앞과 뒤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과 불꽃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을 불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들처럼 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불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이든 죄 가운데 속한 죄인이든 우리 모두는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결과가 다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심판을 통해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둘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암흑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언제 이 세계적인 재난이 종식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이 팬데믹의 종식에 대한 때를 그들이 예언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둡고 깜깜한 날처럼 짙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탓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가져온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메뚜기 떼에 대해서 다음같이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전하시고 또한 그러한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와 같은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양이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달리는 것은 기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군해오는 모습은 강한 군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군사와 같은 그들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강한 군사가 이스라엘 향해 매섭게 공격해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군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침략해 왔습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폭풍과 같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 자신들의 섬기던 왕이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아들이 자신 눈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또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 옛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단순히 벌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으로는 성령을 따르고 하지만 자신의 육신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곤고한 이유, 자신의 심령이 곤고한 이유, 성령의 영과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심판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왔을 때 그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게 되었다. 그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다시 말해 아주 겁에 질려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매우 엄중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의 무게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의 떼와 같이 몰려들 그 군대는 용맹한 용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강한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릅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합니다. 몸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로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이 군대가 침투하여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이 진동하듯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에 빠져들듯이 그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처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잠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최근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많은 곳에서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진들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이 한반도 전역은 정말 세계적인 재난을 맞은 나라로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때 그들의 모든 땅이 황폐한 들처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그 결과가 이 한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오던 이 한반도 전역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수많은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결국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극복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5위권에 드는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열풍으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전 유럽에 우리 한국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 이 대구에서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 분야에 이르러서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선진국 반열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 기적을 일으킨 나라.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의 이면에는 눈물로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재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지, 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재난이 닥쳐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죄의 무감각함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방 종교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죄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패역한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첫 번째 1절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서 걸어가는 삶,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삶이 바로 죄인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은 각각 구별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점진적인 타락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죄의 늪에 깊이 빠져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에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꾀에 넘어갔을 때 그것이 한 번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 죄의 길로 빠져드는 가운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시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매일 자리 잡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육체의 쾌락을 쫓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로 치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생활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론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심판의 징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령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잠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현장 예배가 중단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해결의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 줄기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셔서 참된 믿음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자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으로 세고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위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수원 명예 집사님, 차규생 성도님, 최남장 집사님, 장성열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임철희 명예 집사님, 권선희 은퇴 권사님, 김선우 영화부, 서사나 집사님, 유다영 성도님, 하나님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밖에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각자 환우분에 손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과 모든 영육간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리 가지고 있는 약함들 부족함들 남아서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있는 기억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이세명 24 차기현 성도님, 최란자 24 장성 24 박정 24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환부들과 하나님 가족과 질병이 없어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가 상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신의 열악함을 입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다시 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신의 병마가 따라오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온전케 하시며 모시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유신의 건강을 주여 모든 진료가 정하자마자 치료가 주시옵소서. 새 영과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힘으로서 일어서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도 모든 아픈 것도 가운데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억하여 들어갈 수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황지원 선교사님, 김사무엘 장소명 선교사님, 김재열, 신철주, 박윤경, 김민숙, 박한나, 서산, 홍삼열, 박보갑, 박지춘, 대영 선교사님, 황지원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태국 사역의 문을 열어 주셔서 김사무엘, 장소명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며 이 사람들이 어둠의 여기서 벗어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프리카, 이집트, 네팔, 중국,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게 하시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더욱 예배에 힘써 모이며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지영, 김사무엘, 장소명 선교사님, 김재열, 신철주, 박영경, 김인숙, 박한나, 서산, 홍삼열, 박보가, 박지춘, 대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 슈퍼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합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지영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선교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주여 태국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부터 감당케 하실 그 태국 땅을 향한 선교 사역 다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사무엘, 장소명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주님 그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사 면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를 따끈한 상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의 분산하게 맺다는 열매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분산 결실을 맺는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들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이집트, 네팔, 중국,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박해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심령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시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또 예배에 있어 보이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온 마음과 전세과 뜻과 인가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다시 부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교회, 믿음의 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들이 거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서 영적 계승이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순결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구원팔, 통일교 등 이단 세력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반성경제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대해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늘 깨어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구하는 믿음의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 사역들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주의 나라와 뜻을 가리는 교육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학교와 청년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시대의 영적 대승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드리는 교육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결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구원과 통일교는 모두 악하고 모든 이단 세력들을 묶어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대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약하고 어두운 세대를 변화시키며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시고,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시며,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힘든 국민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시며, 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되고 자영업이 살아나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 내게 하시며, 북한 땅에 정치적 종교적 억압이 떠나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적인 재난이 주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하여 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힘든 국민들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주님 진로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정치적 종교적 억압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김정은 정권이 하나 쏟기 무너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전 분야의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정과 공평과 주여 주님만의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도의 가정과 청년들의 진로와 기업과 직장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남성들이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취업, 결혼,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 청년부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말씀과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직장생활과 기업 운영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의 직영들을 넓혀주시며 하늘 물질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축복, 물질축복,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가정과 청년들의 진로와 기업과 직장을 위해 주님이란 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청년들의 진로와 기업과 직장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남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남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취업과 추결과 모든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 청년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닫혀있는 모든 진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대학 주님 고3과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직장생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의 지교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 축복, 물질 축복,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청년 부서들에게 예배 부흥이 일어나며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군입대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을 위해 주님 이름 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
모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 부서들에게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우리 모든 청년 부서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모든 청년들이 충성된 교회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조정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세상의 유혹과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며 이르며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둥들을 세워줘서 하나님 아버지 성명교회를 세워가나 그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로 살리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가족이 전도되게 하시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명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세우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명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사는 우리 성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하시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란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성명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구를 살리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그런 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가족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전도된 모든 세계들이 주의 교회 한 가족으로 온전히 정착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의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의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믿음의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며 이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주인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며 새 힘과 새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교 삶들을 위해, 대구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성명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믿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